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 not your aptitude,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당신의 고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뜨거운 여름날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최고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그 태도가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왕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11절에도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게 될 때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에게 경배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소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실류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헤롯이 왕이 아니라 헤롯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자아가 그를 다스리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자아가 헤롯의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페터라는 사람이 로마에 잘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갈릴 지역의 군사 또는 행정의 책임자로 헤롯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BC 40년경 파르티아라는 이제 군대가
팔레스틴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헤롯은 노마로 건너가서 노마의 원로원들에게 우리를 지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마 입장에서는 이 유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됐다고 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유대의 왕조 중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가가 되는 거죠.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리암네라는 공주의 모습을, 그 성화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헤롯은 왕위에 앉아 있지만 피하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왕가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왕관을 쓰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자리에는 육적인 자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상처와 쓴뿌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육적인 자아, 그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이 헤롯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3절에 소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동요하다, 불안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유대의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니 자기의 그 왕자가 빼앗길까 봐서 굉장히 소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가 왕이 되거나 육적인 것이 왕이 되거나 또 상처와 쓴뿌리가 주인이 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헤롯 왕은 심지어 자기 아까 부인이었던 마리암네, 그리고 장모, 그리고 아들 둘까지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어린 아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를 쭉 연구를 해보면 열심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실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고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내 생각은 늘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떤 권력욕, 명예욕, 또 자기의, 우리 안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눌려있는 어떤 것, 상처, 쓴뿌리가 우리 마음의 그 보좌 앞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8절에 그 어린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연락해달라고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아가 주인된, 상처가 주인된, 쓴뿌리가 주인된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자리, 상처의 그 쓴뿌리의 그 주인된 자리에서 그런 자아가 처리되고 내가 내려와져야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자아, 이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운전질하는 이 육적인 자아가 내려놔질 때 진정한 경배가 되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다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시죠?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내면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 나갈 때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경배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자아를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를 저도 그렇고 참 우리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보면 저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아가 너무 세고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이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아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알아서 그 자기의 그 왕의 위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린 왕을 메시아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심사인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고 율법, 특별히 구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명쾌하게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미가서가 예언한 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베들레헴이 어디냐 하면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은 예수님이 탄생한 기념교회인데, 저 끝에 보면 조그만 출입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 태어난 장소를 가려고 하면 머리를 다 숙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머리 숙여야만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이 굉장히 낮고 작아요. 저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베들레헴이 조그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작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목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답을 왕에게 해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의 탄생과 자기의 삶과는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박한 지식인 것입니다. 메마른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헤로데에게 전달돼서 메시아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적인 지식 또 종교적인 이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 향유 이 정도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냐, 이게 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분석과 합리성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내 오라비를 살려줬다. 근데 그 주님 앞에 내가 이 나드 향유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는가?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곧 멀지 않아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룟 유다의 그 모든 발언 속에는 자기 희생도 없어요. 계산만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 계산에 메마른 종교적인 지식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저 인디안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만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살 때 생일에, 여러분 생일 때 뭐 하죠? 생일 파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브레이너드는 마음속에 무슨 결단을 하냐면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 생일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 생일 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디언 선교사가 돼서 그들을 찾아가서 뭘로 식사를 때우느냐 하면 옥수수 죽으로 식사를 때워요. 그 집더미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숲속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굶주린 늑대를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며칠이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들을 섬긴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기도와 수고 때문에 인디언들, 딱딱했던 인디언들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녹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막 꼬꾸라지면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 그 학창 시절에 그 알았던 결핵이 다시금 일어나게 돼서 그 눈 덮인 그 산야에서 그들을 찾아가 1시간 설교한 후에 한 사발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세의 짧은 인생과 사역이었지만 그의 신학은 눈물이고 희생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그 지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겨울이 되면 눈이 굉장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참 간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대가 있고 정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도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여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이러면 돼, 안 돼 판단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들은 풍월은 많아요. 입 바른 소리는 잘해요. 맞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지식은 많아져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것은 참된 경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비 오는 날에 한 영혼을 신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감동과 정념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 가운데 겸비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신앙이 겸비되어질 때만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감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만이 참된 경배가 되고 경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의 동방에서 몇 명의 박사가 아기로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방 박사 마고이 또는 마고스라고 하는데 바벨론 지역에서 그 철학이나 의학이나 천체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고 또 사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별에 그 불변하는 향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민수기 24장에서도 발견됩니다. 한번 보시죠. 24장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왕의 그 홀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여러분 이 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포로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천체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별을 보면서 메시아 기대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가 발견하여서 지금 어린 이제 태어난 이제 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경배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면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탄생하신 분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고 자연과학자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해내면 돼요. 왜 별이 천체가 움직였는가? 그러나 왜 그랬는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추구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경배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것이 경배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이곳에 태어났는가? 왜 이런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결혼을 하게 됐는가? 진리와 의미를 추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마침 그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리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건물이 붕괴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종속됨을 표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나라에서는 의학자고 자연과학자고 사제고 굉장한 사람인데 건물이 붕괴되듯이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께 자기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서 그 어린 아기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계시로 어린 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기 예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상처와 절망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와 주신 그 어린 아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 믿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금 가정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고 내가 시집간 곳이 누추하고 내 만난 남편이 작아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해서 그냥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있는 잠재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것, 이 동방박사처럼 그것을 보는 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 한 명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작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경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를 어릴 적에 다녔어요. 근데 저는 참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목회자인 고재성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을 보았다면 그분은 주님께 참된 경배의 자세를 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배의 모습이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에 상응하는 합당한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 모셨던 목사님이나 또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을 예절을 갖춰서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섬기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예절 없이 저를 대하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나도 인격이 있고 어떤 존재인데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화날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왕 되신 주님에 걸맞게 그분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들은 찾으셨죠? 2장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길로 가지 마라. 헤로드한테 이것을 알려주면 그 어린 메시아가 힘들게 된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서 오히려 쉬운 길, 일반적인 길을 포기하고 어려움, 난방, 사막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왕에게 잘 보이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왕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을 맞추면 코드가 맞아요. 좋아할지 몰라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같이 있으면 덩달아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기의 미련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높이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고 뒷모습이 담백하고 뒷모습이 깨끗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경배의 자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엄청난 중국의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호스트라는 이 젊은이, 여러분 저 사진에 중국인과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영국의 명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앞에 명예와 지위와 이 모든 것이 있었던 열려있는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잊혀지기 위해 사는 것. 잊혀지기 위해서 사는 것. 저 영어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잊혀지고 그리스도가 기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그 멤버들 가운데 많이 공부한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다음 총재로 넘기게 되어져요.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갈 때 이분은 늘 이랬대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 이런 삶을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고 도전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이 대림절에 여러분, 그 내 어떤 것들을 드러나게 하기보다 잊혀지기 위해서 주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그분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내 뒤끝이 깨끗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왕된 것이 뭐가 있는가? 계속해서 미움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있고 섭섭함과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왕의 자리가 있고 육적인 욕심과 이런 것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경배가 되고 경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건대는 여러분,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이 정감이 있는
이런 눈물이 있는 이 신앙이 보완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건 성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있고 합당하게 예배함으로 성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5